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운데와 함께 인사할까요?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요즘 우리 시원찬양대가 대곡으로 그렇게 늘 은혜를 주는데 감사합니다. 얼마나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벅차고 감동이 되는지, 이렇게 늘 찬양대원들 추운 날씨에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이래서 또 찬양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온 누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한 청을 하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렇게 했거든요. 이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그 우편에 야고보를 앉혀주시고 그 좌편에 요한을 앉혀주세요. 아마 어머니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고 원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히 분개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분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수습하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는 이 말은 세상의 주권자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리고 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한국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에 이런 접두사가 들어있어요. 알르란 접속사인데 이 알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오히려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오히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요? 25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걸 너희가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큰 자들을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모두가 다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큰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종들을 거느리고 으뜸이 되어져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 권세를 자랑하고 그 힘을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말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들들 높은 자리에 올려지기를 바라는데 높은 자리에 올려지려면 더 낮아져야 돼. 그리고 더 종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에 섬기는 자, 이것은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우리말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임원들을 세웠는데 집사를 세웠어요. 그 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직분, 권사, 장로, 모든 평신도의 직분, 그것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디아코노스보다 더 강력한 말이죠. 디아코노스는 섬긴다라는 의미지만 둘로스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주인의 뜻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아야 하는 노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으뜸이 되고자 다투고 시샘하고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알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어. 그런데 내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섬김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실망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주님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망했던 제자들,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을 때 섬기는 자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기신 직분은 섬기는 자의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섬기는 자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높아지고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섬기신 그 섬김을 우리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다투며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정반대로 나아가는 역주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때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이 무언가요? 성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섬김의 사건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비천함을 입고 이 땅에 최고의 겸손을 보인 사건, 최고의 섬김의 사건,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따르면서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몸부림치고 있으니 그것이 역주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역주행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죠? 가장 큰 사고는 바로 역주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가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역주행을 하다가 큰 일을 당한 이야기죠.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경험했어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었는데 근데 밤 늦게까지 군산에서 가게를 하다가 그날따라 날이 막 어둡고 안개가 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운전을 했는데 모르고 역주행을 가는 길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달리다가 그 안개가 끼고 캄캄한 데서 그만 정면 충돌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역주행이라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주행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어떻게 지내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러면서 그러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역주행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역주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리더십의 코드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이 서번트 리더십도 조금 이제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나 여전히 서번트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예요. 서번트는 종이라는 그런 뜻인데,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리더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종의 리더, 종의 리더십. 이것을 다른 말로 섬김의 리더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공동체나 혹은 기업이나 심지어는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도 이제는 어떤 강력한 힘, 강력한 통치, 통제, 그런 리더십보다는 사랑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서번트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 통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워도 그 대통령이 막 강력한 통치하고 통제하는 대통령을 원합니까? 아니요. 국민을 섬길 줄 알고 낮아져서 종처럼 그렇게 행하는 리더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말할 때 그 영향력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목사, 장로보다는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인 거죠. 저는 우리 도봉교회 리더들이, 우리 도봉교회 모든 임원과 직분 맡은 분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섬김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담임 목사부터 섬김의 리더십으로 행해야 되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권사, 집사, 속장, 그리고 회장 모두가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당회를 하면서 좋은 일꾼들, 많은 일꾼들을 세웠어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도봉교회 좋은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리더로서 저는 섬김의 모습으로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또 속장으로, 또 기관의 회장으로 그렇게 리더들이 세워지게 될 때 그분들의 귀한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란 칭호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었어요. 로마의 한 수도사가 그 성자를 보고 싶어서 아프리카로 갔답니다. 보통은 성자라고 하는 칭호는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데, 그런데 이 노인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란 칭호가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 이 수도사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가서 아프리카의 이 성자를 만났습니다. 수도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성자라는 사람이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거야. 구두 수선공인 거야. 길거리에서 초라하게 그저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노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도사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성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성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저 한 가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두를 맡기면 나는 언제나 예수님의 구두를 수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선했다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대한 것뿐이라고. 그게 자기 철학이었다.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섬기면 어쩌면 우리도 이 아프리카의 노인 같은 그런 성자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는 보이려고 하는 거지만 주님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인 겁니다. 영적 리더십은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우리 도봉교회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구석구석마다 보여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섬김의 내용은 서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로 섬겨주는 거죠. 얼마나 멋진 섬김입니까? 어떤 분들은 몸으로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손이 필요한 곳에 보면 거기 꼭 있어. 참 귀한 분들이에요. 땀을 흘리며 늘 말없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거기 섬기는 거야. 어떤 분들은 재능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재능 기부라는 말을 흔히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재능 주셨는데 그거 활용하지 않고 그냥 썩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재능을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물질이 필요할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거기 붓는 거야.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붓는 거야. 그래서 물질로 소리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섬김이 다양해. 우리 도봉교회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다양한 섬김 속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우리 도봉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오늘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이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러 오신 주님 그리고 끝까지 섬기셨던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역할이든지 우리도 섬기는 자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떠했는지, 교회에서 어떠했는지, 직장과 생활 속에서 어떠했는지, 행여 내가 높은 것만 바라보고 그저 많은 사람들의 우러럼만 바라보고 그렇게 역주행하지는 해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조용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지역과 사회 속에서 어떤 공동체로 자리해 왔는지 우리가 정직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12회 우리 더봉동 크리스마스 벌써 12회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봉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참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왔던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도봉교회가 더 주님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성육신적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섬김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적 정주행, 세상의 높은 가치를 쫓아가는 영적 역주행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적 정주행을 우리가 잘 하면서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주변에 펼쳐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강림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어떠했는지, 정말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 맡겨진 귀한 리더로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 함께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